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정한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심의 올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장마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 또한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였으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정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혼란과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나의 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의 살 곳이 아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곳에서 없음과 건강하지 않음과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곁에 서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충만과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을 모두 보상받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 혼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사 모든 교회가 예배의 등불을 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7월 29일 초막절 축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행사의 모든 순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영을 만나 거듭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당일에 먼 길 와셔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름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와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천국과 기쁨과 회복의 잔치를 누리는 그런 은혜 충만한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3절과 43절부터 4.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정중앙을 노리면 멀지 않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공자의 말 모음집인 논어를 보면 이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침에 도를 주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로 그만큼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 공자가 정말 도를 몰라서 이 말을 했을 리는 없겠죠. 공자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 즉 자신만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그가 받은, 우리로 치면 소명이겠죠. 그 소명은 그가 이제 춘추 시대를 살았는데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춘추 시대 전이 주나라의 시대였습니다. 그 주나라 왕실이 갖고 있었던 예와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자신의 도였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알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도는 들었지만 죽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더 겁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조문도 석사가이란 이 말의 사실 본래 뜻은 우리가 그만큼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이겠죠. 공자에게는 높은 이상과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7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목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자, 유학에선 이렇게 그 선비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사실 3명 내지 4명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성인이 이제 전설상의 임금인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주나라의 무왕 정도를 성인으로 뽑고, 나중에는 공자 자신도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 성인보다 한 단계 밑을 이제 군자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역사상 전체 유학 전체에서 군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군자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채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그들은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를 자신의 천명으로 삼고 미치지 못한 것을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높은 이상을 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 공자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의 정중앙을 노리고 쏘면 비록 정중앙에 맞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멀지 않다라고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높은 이상을 품고 산다고 해서 그 높은 이상에 반드시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이상을 품고 있으면 적어도 그 근처 비슷하게까지는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좋은 신뢰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스즈키 이치로입니다. 자, 스즈키 이치로는 정말 야구 천재라는 수식어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죠. 하지만 그의 실력은 그저 타고난 재능의 결과물이 아닌 미쳤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의 열정의 결과입니다. 고등학교 선수 시절 이 스즈키 이치로의 목표는 18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타석에 나가서 모든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선수가 되겠다. 그것이 그의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수 시절의 목표였어요. 자, 일본 고교야구는 이제 고시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대학 야구 수준 그 이상 되는 그 굉장한 접전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18 전타석을 치겠다는 것은 사실 만화에서도 불가능한 높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허황된 것을 목표로 삼고 달리니까 그가 고3 때 경기에서 5할 타자가 되었습니다. 5할 타자만 해도 거의 전설 중에 전설이죠. 그런 타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 총 타율이 이제 4할 이제 후반대인데, 그렇게 높은 타율, 비정상적일 만큼 높은 타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0할이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한 목표를 두고 그곳을 향해 자기가 달려갔기 때문이죠. 자,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높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일본 통산 4,367안타를 치고 708도를 하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도 이미 명예전당을 입성을 예비해둔 사람이었고, 야구 선수로 치면 전성인과 한참 지난 40대에도 매년 두 자릿수 도루에 성공할 정도로 그는 은퇴하기 전까지 몸의 컨디션을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느냐? 당신 정도 커리어면, 당신 정도 경력이면 이제는 사실 편안하게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한 보석이 있다. 이 보석을 깎아내는 과정이 나에게는 야구다. 나에게 야구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도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즈키 이치로는 정말 전설적인 선수인데, 그가 원정 경기나 홈 경기나 타율의 변화가 없었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20년 넘게 똑같은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항상 루틴을 유지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뭐 술이나 담배 따위는 뭐 평생 입에 대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옆에서 보면은 저건 미친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또 자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또한 이런 본문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이상,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평생 진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말 온전하다의 뜻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입니다. 영어로는 whole이죠. 영어 whole의 의미는 깨지거나 손상된 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깨지거나 손상된 것이 없다는 것이 한자어로는 바로 완벽입니다. 완벽. 이 완벽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고사 중 하나인 그 화씨지벽이라는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화씨지벽은 조금도 손상된 것이 없는 완벽한 돌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옥새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화씨지벽은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었고,
이 보물을 차지한 자가 이제 다음 황제가 되었다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흠이 없는 상태, 깨지거나 손상된 것이 없는 상태를 과연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깨지거나 손상된 것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애당초 부족함이 없이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온전함과 그리고 흠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를 이 말씀을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읽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실 그런 분들 관점에서 특히 구약 성경의 텍스트를 보면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몸에 손상이 있는 사람은 예배도 드릴 수 없었거든요.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고,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그런 건 아닐 거야.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야라는 것이 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온전하다고 번역한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란 말인데 이는 완결하다, 완성하다,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 끝에 도달하는 것이 텔레이오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점에 너희가 도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표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어떻게 보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사도가 되었고, 이게 빌립보서 썼을 땐 이미 사도가 된 지 한참 지난 이후였는데 그때인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란 어찌 보면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상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높은 이상을 제시하신 이유는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정중앙을 노리고 쏘는 것처럼 높은 이상을 제시할 테니 너희는 힘껏 갈 수 있는 데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죠. 자,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명령은 구약성경 레위기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 온전함이란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래 인간이 노력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도 노력하면 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완전히 거룩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증언이 증명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과 완벽함과 거룩함을 자랑하거나 보여줄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토록 추구했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평생의 목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수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지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자들, 곧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즉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완전함과 온전함을 결코 이룰 수 없는, 나는 그저 인간에 불과해 라는 것이 죄인됨의 고백이라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죽어야 돼. 난 쓸모가 없어. 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못 지키고 난 맨날 죄만 짓고 살아.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이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죄책감은 다른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 어마어마한 갭 차이에서 나오는 고백이 죄인됨의 고백인 거예요. 그 죄인됨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갭 차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인됨의 고백은 은혜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죄책감에는 은혜가 없어요. 죄책감은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난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파괴적이고 자책적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길 원하시지 죄책감에 빠져 자학적인 태도를 갖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마치 어떤 수험생이 내 목표는 수능 만점이야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가 만점은 맞지 못했지만 꽤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실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점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을 뿐이지. 그런데 만약 그 성적표를 본 누군가가 야, 너는 목표가 만점이라며 근데 만점도 못해? 형편없는 놈이구만, 이렇게 비난하면 그 비난이 과연 설득력이 있고 또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온전하심에 대한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수능 만점을 맞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점을 정말 받기를 너 안 맞으면 혼난다 이게 아니라 이 만점을 향해 목표치를 잡고 너희가 전진하면 만점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꽤 높게 갈 수 있을 거야. 뭐 좀 구약 성경 인물들 비유를 들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그 온전함을 향해 목표를 잡으면은 최소한 정말 노력하면 사도 바울 정도는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했다고 해서 넌 쓸모없는 존재구나, 야 예수를 믿는다며 넌 예수처럼 행동도 못하냐, 이거는 죄책감이라는 것이고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아니고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4장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즉 목표치를 높게 잡고 전진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높은 이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 꼭 따라오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녀석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이 예쁜 거예요. 비록 얘가 그래, 공부 못해요. 애들을 치자면 공부 못해.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옆에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안쓰럽고 또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얘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쓸모가 없어, 난 죽어야 돼, 이러면 이쁘겠습니까? 때리고 싶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길 원하시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가 수도사 시절에 그는 죄에 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한 죄조차도 고해 신부와 찾아가 죄의 용서를 구했죠. 그의 고해 신부는 요한 폰 슈타우비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슈타우비츠가 처음에는 이 루터가 아유 참 순결하고 착한 청년이야 칭찬을 하다가
나중엔 화를 내요. 그 화를 낸 게 뭐냐면, 야 루터야, 너는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든 하나님, 나를 요 모양 요 딱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너의 자학과 너의 자책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임을 그가 발견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루터가 그 이 슈타우비치의 조언에 따라 성경을 읽고 거기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나, 나는 저기 못 가, 나는 능력이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책감이고 또한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나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거나 받은 은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금도끼의 믿음이 있고 누군가는 나무도끼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무도끼의 믿음이라 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도에 따라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듯이 믿음의 단계에 따라 각자에게 다른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다만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한심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며, 우리가 그 높은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 사랑받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또한 도달하지 못해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오히려 못난 자식을 더 마음쓰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는커녕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 한심한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나를 먼저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은 모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과 죄의식과 자책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높은 이상을 향해 달려가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혼내는 부모가 아니라 한 번 더 격려하고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하고도 온전한 분량,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높은 목표를 정해두고 그에 도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나를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도달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느냐, 그렇게 주님을 원망했던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며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되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 도달했다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한결같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설령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차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하고도 온전한 분량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